윤영관 교수님이 발제하신 것 제가 아멘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관님께 말씀드렸어요. 너무 좋은 발제였고요. 또 정부의 또 장관도 하셨고 이 국제정치도 전공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환경에서 우리 기독교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데만 요약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 예수님 언제쯤 통일됩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마음으로 물었더니 예수님 대답이 때와 시는 내가 알 바 아니니라 우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으로 답변 들었는데 그 대신 이분 말씀이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한쪽이 붕괴돼서 통일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통일 준비하지만 통일 준비한 스케줄에 따라서 통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방식으로 오지는 않고 준비는 하되 마지막 도장 찍고 통일이 되는 날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러므로 준비는 많이 할수록 도적같이 올 때 통일이 아름다운 통일이 되느니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볼수록 준비는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통일의 때도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밖에서 하시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손을 통해서 도적같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고는 썼습니다만 그냥 덮어두시고요. 요약돼서 제가 시간 절약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천안함 사태 때문에 통일 문제가 갑자기 밑으로 급전직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반도 상황에서 이 통일 문제에 관한 한 남북 관계는 수학에서 있는 탄젠트 방식으로 갑자기 선이 올라가는 것은 없었고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굴곡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천안함 문제도 그런 굴곡 중에 하나로 봅시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천안함 때문에 잠시 분위기 이렇지만 조금 있다가요. 저는 뭐 교계 어른들이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만 결국 정상회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풀게 되어 있습니다. 안 풀면 서로가 손해니까요. 이대로 방치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출구 전략을 가지고 남북이 같이 만나서 일을 할 거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그런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독일 통일 자꾸 준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독일 통일은 정상회담을 5차례나 해서 됐지만 정상회담이 잘 된 적이 딱 2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갈등과 싸움과 욕설과 비방과 그것의 연속이었습니다. 독일 통일을 여러분 너무 아름답게만 보지 마십시오. 금강산을 방문했던 우리 여성 한 분이 재피기도 하고 그랬었죠. 난리가 났었죠. 그런 사건이요. 독일 통일 20년 동안 몇 건이 있었느냐면 5만 7천 건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그걸 다 수용하고 넘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끈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한번 좌절이지만 좌절을 영구적 좌절로 보지 않고 또 넘어설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그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뒷받침은 제 표현으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원해 주실 겁니다. 확고부동한 신념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적 신념만이 아니고요. 신앙적 고백이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 문제를 하면서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십시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손일영 목사님 인사 때 이 교파 연합 문제를 말씀하셨죠. 저 솔직한 개인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연합을 원합니다. 교파 통합도 원하는데 교리가 좀 다르다고 출신이 좀 다르다고 제도가 좀 다르다고 잘 안 됩니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잘 안 돼요. 이건 통합이라고 그렇습니다만, 연합이라고 말합니다만 통일로 바꿔보세요. 한 예수님 믿고 한 성령 믿고 한 하나님 고백하면서도 갈라진 교회들이 하나로 합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물며요? 하물며 교리가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겠죠. 이데올로기 다르고 체제도 다르고 사고방식 다르고 이렇게 50년 떨어져 온 남과 북이 연합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 인지하고 그러면 최소한의 방법은 뭐냐?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다르지만 체제 간에 교파 간에 연합이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님 선교 사명을 하기 위한 선교와 봉사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목소리 한 손 한 발이 돼서 일하십시다. 예를 들면 실천적 연합입니다. 가능하죠. 이 실천적 연합이 가능하면 그것들을 해야 됩니다. 기구가 하나 되는 것은 나중 일에 맡기기로 하고요. 저는 이것을 교회 연합의 실질적 준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준비는요. 남과 북이 하나로 합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파 연합도 안 되는데 언젠가는 될 텐데 중요한 것은 합치는 것 자체 껍데기 합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공동의 사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경제협력사업도 되고 인도주의 교류도 있고 어렵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전문학자들은 이 말을 평화공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실제로 갈등이 있지만 평화공존 속에 살고 있고요. 이 평화공존은 당분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사고방식인데요. 천안함 사건이 생기고 무슨 사건이 생겨도 제가 보기에는 북쪽의 지도층은요. 엄청난 고뇌와 불안에 떨고 있을 겁니다. 이 파워 밸런스가 안 맞아서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나 저는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생기기는 생겨서 경각심 울려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라면 사재기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이 뭐 사고가 바꿔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요. 한 10년 15년 하다 보니까 북쪽의 현실도 알게 됐고 괜히 겁먹을 필요도 없고 있는 건 있는 것대로 보고 우리 실력은 실력대로 인정받게 하고 냉철한 이성 가지고요. 차디찬 우리 평가 가지고 남북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족끼리 문제는 아까 윤 장관님 말씀대로 뜨거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이 이제 찍찍하면서 있는 평화 공존의 시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합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천안함 사태로 난리가 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관계는 갈라집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선언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안보 군사적인 차원에서 아주 그냥 냉철하게 대응하면 실제 대응해야 됩니다. 그건 뭐 저는 동감입니다. 단 이중의 피해자인 우리 분단 때문에 피해고 북한 체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은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적으로 도와주겠다. 만약 이렇게 선언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요.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전 세계 코리아란 나라는 발전한 나라인데 역시 분노 때문에 군사적 안보적 대응은 연합국과 합해서 한다. 동시에 도덕강국, 정신적 강국이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백성들 밥 먹게 하는 것은 도와주는구나. 엄청난 도덕강국이 됐을 겁니다. 예, 같은 말을 해도요. 감성의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차이인데 우리 G20 회의를 이번에 하잖아요. 올 때 코리아 무서운 나라다. 군사안보적 대응과 인도주의적 대응은 항상 분리해가면서 이게 정신적 강국이 돼가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경제 강국만이 세계 주도국이 아니고 문화 강국, 종교 강국, 도덕 강국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경제만이 발전해서 G20의 하나가 됐는데 도덕 강국 좀 됩시다. 전 세계에. 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유럽에서 대표로 독일 대통령이 왔다 갔습니다. 이분이 무슨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터뜨립니다. 유럽의 정책이 바뀌었다.
동북아 그러면 중국과 일본을 큰 변수로 보고 한국은 작아서 종속 변수로 보았다. 금년도부터는 G20를 계기로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EU 전체가. 어떻게 바꾸냐 하면 중국, 일본, 한국을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 무역, 문화, 경제 파트너로 삼기로 했다. 이유가 뭐냐? 국가 사이즈의 크고 작은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아까 윤 장관도 네덜란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작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강점, 이것이 유럽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이 보고 동북아 경우에는 특별히 코리아가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도 유럽에 오래 살았었는데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두 번째 대목입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보느냐 그랬더니 앞으로 시대는 문화의 시대, 사상의 시대, 윤리의 시대가 되는데 이분 말은 이제 귓속말 하는 얘기예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하고 마음을 똑같이 나누면서 도덕, 윤리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너희 나라밖에 없지 않냐. 무슨 뜻이냐?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얘기는 크게 말할 수 없는 내 심과 심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가 보기에도 일본, 중국 대비 저희 신앙의 보루를 가지고 도덕강국이 될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중국에 지지 않습니다.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합하기만 하면 큰 역할을 국내뿐 아니라 동북아 전 세계에서 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선교 강국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선교사 파송했다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경제력, 정치력, 플러스 문화력, 그 다음에 신앙력, 도덕력, 이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국에 그걸 알고 같이 협력합시다. 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살짝 하는 말이 터키란 나라가 잘 사는데 이슬람과 그 외의 모든 기독교 유럽이 같이 마음을 합치기 어려워서 아직 비준을 미루고 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와 민심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다른데,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들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가십시다. 개방성을 가지고 하되 우리 기독교가 다가오는 21세기 동북아 및 전 세계 파워블록의 정신적 보루가 됩시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 힘을 합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무장적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까 윤 장관님이 네덜란드쯤 돼가지고 문화, 무역 이런 보루가 유럽에서 됐듯이 작지만 강소국이 됩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나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벨기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동북아 이 안보 공동체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정치학자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중국, 일본도 하고 있는데 아직 틀은 안 잡혔으나 동북아가 전 세계 하나의 큰 핵 중의 하나로 등장할 경우 안보, 문화, 정신세계, 경제 하나의 공동의 광장이 필요합니다. 공동 안보, 에이펙 같은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 그래서 동북아도 할 수 없이요, EU, 북미와 대결선상에서 동북아 나름대로의 느슨하지만 필요한 공동체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럽의 모델을 좀 따자는 겁니다. 폴란드하고 독일이 나토, 그다음에 EU 연합체 유치하느라고 피나는 투쟁 벌였거든요. 두 나라가. 아무데도 안 됐습니다. 강국이 싸우면 어느 하나에 갈 수가 없습니다. 힘의 균형 때문에.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제일 작은 나라로 갔습니다. 고추같이 매운 벨기에. 유럽의 모든 센터가 군사, 안보, 문화, 경제 모든 센터가 벨기에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셀이 핵입니다. 제가 예언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지시받지는 않았지만 기도로 중국, 일본이 동북아 센터가 못 됩니다. 그건 둘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멀죠. 러시아는 모스크바 저 뒤에 있고요. 너무 멀어서 안 되고
중국, 일본이 피나는 센터 노력을 할 텐데 둘이 안 되고 결국에는 한반도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반도가요, 동북아 전체 군사안보, 공동안보, 경제, 문화의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당연히 우리 멋대로 결정하겠지만 통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평양도 서울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될 때가 딱 하나 남아있어요. 판문점 갑시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비무장지대 전체가 이제는 분단의 상징에서 세상 누구도 발돋움을 하지 않은 평화의 동산, 환경보고, 세계 평화의 중심, 동북아의 센터로 이 비무장지대를 하나님이 그동안 잘 보호해 주셔서 우리 보고 21세기 평화의 시대 쓰라고 저희들이 에덴 동산 비슷한 걸 마련해 줬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꿈인데요. 이 꿈 여러분 실현시키십시다. 지정학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기도를 할 때 통일만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 동북아 전체를 좀 묶어주십시오. 통일이 안 되면 판문점 갖다 놓고 그래 북한, 남한도 전쟁도 막아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평화 공존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남북 문제도 통일이 완전히 될 때까지 풀어내가십시다. 이런 꿈이 저는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요. 저는 실현 가능한 꿈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자, 부탁합니다. 한목합의담 총회는 판문점에서 하기로 하십니다. 거기에 뭘 세워야 되냐면요, 세계 선교센터 세우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환경센터도 세우고, 환경선교.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필요하면 아시아 전체를 묶는 종합신학대학원도 만들어서 다 불러 모으고, 세계 선교센터도 만들고, 세계 봉사선교센터도 만들고. 우리 꿈은 평양만 보지 마시고 이 평양과 서울을 엮는, 동북아 전체를 엮는 징검다리로서의 비무장지대, 판문점, 판문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쪽에서요, 철원 지역에 약 1조 원 규모의 세계 결핵 퇴치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 왜 못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꿈을 이 평화 공존 시대에 한번 만들어서 21세기 벨기에는 한반도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는 그 꿈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할 것 중에 하나가 과거와 현재 간의 관계입니다. 이제 6.25가 다가왔는데요. 길게 쓰긴 썼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6.25 문제는 남북 간에 씻을 수 없는 혹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6.25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6.25는 어떻게 버릴래 버릴 수 없는 앙금입니다. 그래서 6.25의 아픔은 우리 기성세들이 먼저 등에 업고 갑시다. 젊은 세대한테는 6.25는 우리가 업을 테니 너희들은 6.25를 넘어서 전쟁이 없는 21세기 평화 대국으로서의 비전을 너희들 만들어 가라. 우리는 6.25 이전을 업을 테니 등에 결모질 테니 너희들은 6.25 이후에 새로 전개된 평화의 비전을 안고 가라. 역할 분담 좀 하십시다. 만델라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요, 좋은 거 하나 하신 거 아시죠? 진실과 화해위원회. 백인들의 죄와 걸려 샅샅이 뒤졌습니다. 100일 안에 드러내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보복은 안 하겠다. 진실 규명만 하겠다.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가 지금 요하네스버그나 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가 하는 이 경험이요, 중요한데 만델라 대통령의 이 뜻은 혼자 한 게 아니고 자기 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다. 자,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6.25를 비롯한 남북 간의 전쟁, 갈등, 이산 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있는데요, 이걸 업고 가십시다. 아픔은 업고 가야 돼요. 가되 앞으로 안고 가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6.25를 상기만 하지 마시고 6.25를 넘어선 새로운 평화 비전을 우리 교회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방식입니다. 이제 뭐냐 하니까 아까 윤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통일을 정치적으로 됐다고 해서 통일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독일 얘기 제가 드리겠습니다. 독일은요,
통일된 지 지금 90년이니까 20년 됐잖아요. 나라는 하나인데 사회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분단 국가라고 말하지 않고 분단 사회라고 말합니다. 소독 방식을 동독에 이식했더니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보고 독일식으로 이렇게 리피트 하지는 말라.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탈북자 문제도 나왔죠. 북한하고 우리 통일해서 한 나라가 돼도요, 저는 남과 북은 두 개입니다. 남한 사람들하고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해관계 이게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발전이요? 북이 어떻게 남한식으로 경제발전합니까? 자본주의가 뭔가도 모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탈북자 보면 아시죠? 전혀 합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통일이 되면 군사 문제 뭐 이런 거 많이 풀리겠지만 사회, 윤리, 신앙, 심리 문제에 있어서는 북과 남은 당분간 다름 속에 공존의 체제로 가셔야 됩니다. 북한 보고 자유민주주의 받으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모릅니다. 우리 보고 주체 받으라면 어떤 생각이 받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일돼도 북한 전체를 저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특구화하여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식대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북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저희들한테 무슨 의미냐면 남한식 교회 세워가지고 교파 경쟁, 교회 성장 경쟁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북은 그거 못 따라갑니다. 북은 북대로요 하나의 교회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느슨하지만 진전 길을 마련해 주셔야지 남한의 교회 선교 봉사 방식을 이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은 북대로 현대 상황에서 이빨이 빠진 공산 독재가 없는 통일된 나라의 새로운 우리 탈출구로서 우리가 북한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탁했습니다. 북한 사고방식 또는 체제 또는 생활 방식을 많이 공부하십시다. 많이 공부해서 그분들 가슴에 들어갈 수 있는 선교 방침을 해야지 우리식으로는 안 되고 사회가 깨집니다. 그러면 통일 이후에 또 사회 문제 때문에 국론 분열 때문에 고민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기독교가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통일 이후에 화해 선교 이렇게 저는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회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인도주의 하자고 그랬습니다만 아까 윤 장관님은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한 가지 부연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독일이 통일하고 1년 뒤에 통일이 완결이 됐습니다. 장벽 무너지고요. 왜 그러냐면 동독도 엄연한 국가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올 때 그냥 내 나라라고 민족이 하나라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도 UN 가입한 독립국가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했냐면 동독 무너진 동독에 전체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다시 해가지고 정부를 새로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세운 정부에서 국회에서 소독과 흡수를 결의하게 됐습니다. 국제법상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행여나 우리 남한 북한 사이에 중국의 입김, 미국의 입김, 일본, 러시아의 입김 때문에 북한에도 그런 선거 절차를 밟아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디 투표하라고 하고 싶습니까? 북한 주민들 보고 화나니까 중국에 붙읍시다. 그렇게 투표하는 민심보다 우리 동족이니까 그래도 동족끼리 합시다. 그래도 남쪽이 낫습니다. 민심 얻읍시다. 표로도 얻고요. 북한 주민 도와주는 것이 실제로 앞으로 통일된 나라 건설에 큰 이바지가 됩니다. 체제는 미워도 사람은 끌어안는, 그래서 인도주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좀 통 크게 우리도 생각하고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입니다. 비록 분단돼서 통일 얘기되지만 앞으로 통일된 나라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심리, 문화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은 제가 좀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북한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1세기 경쟁시대에서 남쪽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을 끌어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세계적인 동북아적인 경쟁 구도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글로벌 시대의 경쟁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북한도 끌어안고 도와주고요. 우리끼리 나서서 경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선진화 운동을 교회가 계속 지원합시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북의 형제 자매들을 끌어안고 민심을 놓고 사람 살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해가야 됩니다. 이 양쪽 과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과제 그냥 가지고 계시고 대북 북한 동포들 민심도 얻고 하나님의 가슴도 주는 그런 과제도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대북 선교고 우리가 서야 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지요? 희망 좀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동역자들 되십시다. 고맙습니다. 네.